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류 역사 속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부를 때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빼앗아 일어나는 자들의 힘과 지키려는 자들의 힘이 서로 충돌하는 것, 그것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생명을 건 힘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을 건 힘의 충돌 후에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소중한 것들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하여서 전쟁이 가져오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 그 비참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명이 가장 발전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쟁과 같은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우리 얻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또다시 전쟁과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인류가 반복하겠는가? 설마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이 빗나갔습니다. 벗어난 것이죠.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과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 욕망이 문명이 발달되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다 하는 것이 결코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서로를 파괴하면서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 욕망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인간의 본성이 다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전쟁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의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는 해안을 가진 영혼들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전쟁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바로 우물전쟁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큰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과 같은 그런 투쟁이 이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전쟁은 우물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이지만 그 안에는 이 전쟁을 벌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쫓아내려는 자들과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려고 하는 자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떠나지 않고 남으려고 하는 자는 이삭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삭을 쫓아내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시기하는 마음이었 때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한 이후에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은 창대함과 번성함이었습니다. 이 창대함과 번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창대함과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랄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들어온 이삭이 번성하고 있고 창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인 것이에요. 이들이 이삭에게 시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닌 쟤가 번성하느냐? 왜 창대하느냐?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을 원문상에서는 카나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열심과 열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기라고 하는 말에 열심과 열정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더 많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강렬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열정과 열심이 없는 사람은요, 누가 잘 되건 누가 많이 가졌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곳에서 우물을 얻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물 얻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시기하겠어요? 아무나 가서 아무 곳에서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뭘 시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우물 얻으면 내가 가서 파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우물을 얻을 수 있다면 시기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극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아무나 가서 땅 파면 그곳에서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잘 얻지 못하는 이 우물을 왜 이삭은 쉽게 얻느냐 하는 거예요. 이처럼 얻기 힘든 우물입니다. 이삭이 그것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우물을, 얻기 힘든 우물을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삭을 쫓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물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쫓아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그래서 이후로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왜 자꾸 우물을 팝니까? 우물을 파야 이 땅에서 살 수 있거든요. 우물을 파고 물이 있어야 수많은 가축과 떼를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벌써 수많은 떼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하고 이 땅에 살려면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 파는 이유는 이곳에 머물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에색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물을 얻으니까 거기서 또 쫓아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신나라고 하는 곳에서도 또 우물을 얻었는데 또 쫓아내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열정이 있어요.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시기하는 마음에 주는 열심과 열정으로 계속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두 세력의 힘이 지금 현재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고 전쟁이다. 이 우물을 두고 그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충돌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삭은 이 그날 땅을 안 떠나느냐는 거예요. 왜 안 떠나느냐? 아니, 지들이 얻지 못한 건 내가 좀 파서 우물을 얻었는데 내가 열심히 파서 얻은 것 아니냐? 근데 또 빼앗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내 것을 빼앗는다. 내가 더러워서 이곳에 안 산다 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까?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지들 땅이라고 우기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내가 이 땅 더러워서 안 있겠다, 다른 곳으로 가겠다 하고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결코 이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떠돌이처럼 이곳으로 저곳으로 쫓겨다니며 삽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이삭이 이렇게 사느냐? 여러분, 이삭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부자 아닙니까? 이미 부자인 사람이에요. 창대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많은 것을 얻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떠돌이처럼 허접한 것처럼 사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맴들고 있는 것은요, 더 많은 것을, 또다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인 것입니다. 그가 부자예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결국 이삭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서 떠나지 않고 버티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전쟁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순종하며 살기 위해 떠돌이처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순종하며 사는 길을 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 주셨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더 이상 이삭에게 사람들이 시비 거는 일이 없습니다. 더 이상 빼앗는 자도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라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더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나가게 하십니까? 이곳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최고의 지도자가 이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삭이 승리했다는 것을.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2절까지 읽었는데 그 뒷배 부분인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누가 누구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 보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거짓말이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통치자가 이삭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해하는 자가 되지 말아달라. 그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 하시면요, 이 부어주시는 복은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을 수 없는 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올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로 그의 삶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하시는 복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것을 하나님께 삶을 통해 드렸을 때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이런 복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명하신 길, 그 길로만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로만 가는 것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건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내가 가든지 서든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가고 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가 늘 물론 말씀드립니다. 모세오경은 누구를 향해서 쓴 것입니까? 처음에는 모세오경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광야의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라 해서 떠나온 길로 가는 것이 순종이었고, 이삭은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이삭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이 무엇을 누렸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고 서는 모든 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그 결정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은 너희에게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죠.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들로 군사처럼 세워진 영혼들, 그 영혼들이 바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저 땅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다 죽은 거예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구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게 참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영혼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순종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은 어떤 삶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각오해야 할까요? 이삭이 맞닥뜨렸던 이 전쟁과 같은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리가 각오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과 다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것은 어떤 전쟁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힘으로, 총으로,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죠.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을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야 하는 일들이 바로 영적인 전쟁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야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하려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요 때로는 조롱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그 방법으로 사는 거야? 바보 아닌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순종의 길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이.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순종의 길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때로는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길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순종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미움과 이 고난의 일들이 바로 우리의 순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며 따르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전쟁에서 참된 승리자의 자리에 앉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의 자리 가운데 서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길,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전쟁과 같은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순종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내가 신앙의 길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길이 오랫동안 기다림 속에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랜 동안 기다리는 일이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새순교의 모든 영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